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나사로를 살리신 그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이 웃으셨다는 기록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기뻐하셨다. 이런 거는 많이 나옵니다. 근데 눈물을 흘리신 것은 3번인데요. 이게 첫 번째고요. 순서로 따지면. 그 다음에 이제 그 예루살렘 입성,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고난주간 시작하는 그때쯤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시고는 너희가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았었는데 숨겨졌도다 하고는 예루살렘의 파멸을 예고를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우리 주보에 그 기록이 하나 있습니다. 그 누가복음 19장 41절. 그 다음에는 겟세마네에서 이제 잡히시기 직전에 겟세마네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시는 그 유명한 그 장면이 마가복음, 누가 다 나옵니다. 그런데 복음서에는 그냥 피땀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셨다. 피가 이제 땀같이 흘러내렸다. 누가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근데 히브리서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이렇게 기록을 해요. 그러니까 이 복음서가 다 기록하지 못한 것을 다른 사람들이 말로 이렇게 다 들어서 기억하고 있다가 이게 다른 이제 그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자, 예수님 일생을 보면은 기쁨보다는 슬픔이 앞섰고요. 그다음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십자가 뒤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먼저 있고 부활이 있고. 근데 이분이 사람들 대하시는 태도를 처음 보면은 무리가 목자없이 흩어지는 양처럼 돼 있는 것을 보고 민망히 아주 불쌍하게 여기셨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와서 병 낫게 해달라 하면 그냥 다 낫게 해주시고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말씀 때문에 따라왔는지 혹은 다른 이제 병 고치려고 따라왔는지 수많은 사람들이 며칠씩 따라오면서 배가 고르니까 예수께서는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 같은 걸 행하셔가지고 음식도 나누어 주시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신다는 게 뭡니까? 속에 근심이 가득 차 있다는 게 다 세상에 참 처리해야 될 일이 너무너무 많구나. 그리고 그 처지를 하나하나 보면은 딱하게 그지 없죠. 근데 가능한 한 거의 다 온 사람을 다 고치신 걸로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사람을 어떻게 다 고치고 가난한 사람을 어떻게 다 먹이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분에게도 세상사에 대한 걱정이 많았던 것이죠. 그다음에 본인의 가족 관계도 보면 아버지가 하여튼 좀 일찍 돌아가신 것 같고 나중에 본인이 돌아가실 때는 어머니가 걱정이 됐죠. 동생들이 좀 못 믿어왔는지 혹은 사촌밖에 없었는지 가장 막내 제자인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는 거 그걸로 보면 끝까지 공생의 3년간 지나시면서도 어머니에 대한 그런 걱정은 본인도 갖고 계셨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최종적으로 그는 결국 부활을 통하여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인한 기쁨, 그러니까 그 흔들릴 수 없는 기쁨을 주시게 됐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는 흔히 영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근래 글을 쓰면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십자가는 거룩한 슬픔이다. 그 다음에 영생은 십자가를
치고 그를 쫓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기쁨인데 그 거룩한 슬픔을 내포하고 있으니 영생은 거룩한 기쁨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 이 나사로를 살리시는 얘기는 그냥 사람 하나 살리는 그런 얘기이지만은 의미가 굉장히 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 요한복음 11장이 그 3분의 2가 이 나사로 살리는 얘기로 되어 있습니다. 뭐 하여튼 모든 스토리가 쭉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의 오빠로 되어 있습니다. 네. 하여튼 이제 오빠가 죽었어요. 그리고 이 세 사람은 예수님이 굉장히 사랑하신 사람이다. 베다니 사람이다. 자주 이제 그 갈릴리 바다와 그 이 나사렛 예루살렘 오고 가시면서 여기에 많이 머물러셨던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굉장히 사랑하셨는데 어느 날 병들었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예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직 죽지 않는다. 이 병으로 안 죽는다. 하고 이틀을 더 유하시는데 죽었다는 소문이 들려서 찾아갔습니다. 이제 누이들은 특히 이제 마리아는 막 울면서 이제 생떼를 쓴 거죠. 여기 계셨더라면 안 죽었을 텐데. 그러니까 예수께서 사람들이 슬퍼하는 걸 보고 같이 눈물을 흘리셨다. 그리고는 무덤으로 가자 해서 이제 돌을 치우게 한 뒤에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했더니 여기 이제 장례 이제 얼굴에도 뭐 면포 씌우고 그 수의 입은 사람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걸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기록은 이래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그러니까 이제 다 풀어가지고 산 사람이 이제 사는 것처럼 그렇게 하게 해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오늘에 이르러서 다시 생각합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은 예수님의 눈물이었고 사랑이었습니다. 그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의 죽음을 슬퍼하셨어요. 이상하죠. 분명히 낫게 한다는 확신을 갖고 계셨는데도 왜 눈물을 흘리시죠? 조금만 기다려라. 내가 능력을 보이마. 대략 이렇게 하실 것 같은데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 그 확신은 눈물을 흘릴 만큼의 깊은 사랑이 반드시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라는 이 믿음을 예수께서 가진 것이지, 그 미래에 대한 확실한 얘기는 어떤 면에서는 사랑이 확실했기 때문에 그게 됐던 것입니다. 능력만으로 이렇게 사람 살리는 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런 능력을 행한 사람은 역사상 아무도 없습니다. 그 능력만으로. 오직 사랑만이 그 기적과 치유의 근거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는 예루살렘을 보고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주시는 평화를 알지 못하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너희가 파멸될 것이다.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다. 예수님 돌아가신 지 한 40년 만에 로마가 완전히 예루살렘을 보유해가지고 완전히 이제 초토화 시켰습니다. 성전도 다 파괴됐고, 뭐 거기 있는 건물치 이런 건 다 로마군이 가져갔고요. 그렇게 됐는데 그 눈물이 헛됐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웬일인지 유대인들도 다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로마서에 확실하게 밝혀놓았어요. 뭐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를 그가 만나고 그렇게 해서 회심한 뒤에 그다음에 여러 번 영적인 어떤 교감이 있었겠죠. 제 아들로부터 많은 얘기를 듣기도 하고, 그는 알았던 겁니다. 예수께서 결코 예루살렘을 포기하시지 않을 것이다. 자기 동족, 자기가 거기서 돌아가신 그 피 흘린 자신의 피가 땅에 흘러내린 그 예루살렘을 결코 그는 그냥 두시지 않을 것이다. 그 성스러운 피가 흘린 곳을 반드시 그는 하나님의 도성으로 다시금 일으키실 것이다. 이렇게 바울은 믿었던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신 곳은 반드시 구원에 이른다. 그는 예루살렘을 살리실 것입니다. 요 근래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이제 기독교인이 된다고 이제 그래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이사야 53장을 그전에는 다 건너뛰고 읽었다고 그래요. 그건 우리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 아니다 이러면서. 근데 요새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교가 이미 2000년 이렇게 자리를 잡으니까 유대교도 새롭게 그걸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 것이죠. 저는 반드시 이스라엘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것으로 확신을 합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겟세마네에서 그가 기도를 하실 때 히브리서는 눈물을 흘리셨다고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십자가는 뭡니까? 돌아가시기 직전에 제 아들에게 무슨 말씀하셨냐 하면은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요한복음 12장 32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정황이 십자가를 피해서 도망갈 수는 있었습니다. 여러 여건으로 보면 그날 옛날에 가로등 같은 게 없기 때문에 캄캄한 밤에 도망가 버리면 못 찾는다는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 바깥에 이미 나간 사람을 또 가서 잡아오고 이러지는 않거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냥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 단판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과의 단판이 겟세마네에서의 기도였겠죠. 그 기도 중에 무슨 얘기가 오갔는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만은 그는 결국 아버지의 뜻을 수용했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네가 갈 길은 하나밖에 없다. 네가 죽음으로써 나를 드러내고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하고 그래서 만민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그렇게 해라. 아마 이게 전달이 됐겠죠. 얼마나 그 고통스러운 죽음이 눈앞에 있는데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눈물, 그건 결국은 지기 싫다는 눈물보다는 이것으로 지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이것을 짐으로써 제가 반드시 뜻을 이루리이다 하는 그러한 눈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마지막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것도 요한복음이 그렇게 기록해 놨어요. 자, 나사로를 살리실 때 눈물 흘리신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그토록 피눈물로 기도를 하시고 이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셨으니 온 세상 모든 사람은 결국 그의 품 안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나사로의 그 죽음을 슬퍼하며 눈물 흘리신 예수님의 마음이 그렇게 온 세상 모든 사람에게로까지 이어졌다고 믿습니다. 그는 오라버니의 죽음을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는 그 여동생의 눈물에 함께 하신 정도로 마음이 굉장히 그 부드럽고 그런 분이시죠. 자, 그리고 그 마음이 점차 넓어져서 예루살렘을 암탉이 병아리 품듯이 품었고 그 다음에 온 세상 모든 사람을 또한 품으셨습니다. 그렇게 모든 지친 영혼이 쉴 만한 생명나무는 사랑과 눈물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품은 무한히 커서 모든 사람이 다 깃들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찾아오시고 기르시고 그 다음에 영생을 얻게 하신 주님은 바로 그런 분이심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이런 반목, 갈등, 싸움, 저주 이런 것들이 얼마나 그분 안에서는 허망한 것인가를 깨달아 아시게 될 겁니다. 그런 십자가에 달리셔서 자기를 못 박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신 분입니다. 저들이 무지하니 그 하는 일을 알지 못하니 그들 용서하소서 이렇게 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그의 마음 안에 거할 때 이 마지막 시대에 그의 부르심을 입은 그런 소중한 하나님의 제사장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눈물로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눈물을 흘리셨으니 예루살렘 또한 살리실 것입니다.
만인을 위해 피눈물을 흘리셨으니 또한 만인을 살리실 것입니다. 그 뜻대로 하소서. 하나님, 그 성부의 헌신을 기억하시고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옵소서. 성령이시여 도우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